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의 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 안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자녀의 탄생 등이 기쁜 소식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음의 모양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따뜻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형편에 맞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누군가에겐 자유로, 또 다른 이에겐 평화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과 위로로 복음이 다가옵니다.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복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표현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각자의 복음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그림을 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물로 그렸냐 물어봤더니 이 물은 틀에 맞게 그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가서 그 열매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복음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구나.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으십니까? 나아가서 이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나아간다, 나의 삶으로 살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곧 나의 삶이고 그 피와 생명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사람들의 삶을 하늘에 속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양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어 아쉽습니다. 사랑과 화목과 공평과 정의와 신실과 자비와 인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고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소유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외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그 길들을 걸어가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외면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들을 다시 우리 삶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길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삶의 사건들로 만들어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세상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길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참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꼼꼼히 읽으면요,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몸, 성전, 처소, 건물, 성전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는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예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다양한 복음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 화평을 짚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서로 잘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같이 있을 뿐이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둘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다른 두 길을 걷고 있던 집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특별히 이 할례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과 의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고 말씀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너무 다른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밀쳐냈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죽했으면 이 할례가 무효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만큼 이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이들을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사람 사이에 세워진 담들은요,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담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이 벽들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 다른 이에게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 벽을 넘어서 내 경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는 더욱 그렇지요. 이해되지 않으면 굳이 애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신경을 꺼버리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렇게 각각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자신의 경험과 전통, 고정관념이라는 담이 이 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던지시고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화평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같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던 힘이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 사이에 놓였던 그 분노와 적개감들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이방신의 이름을 빌어 모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모였기에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의 빛이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 복음의 빛이 구약에서부터 비춰져 있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수백 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루신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이라도 나의 제단에서 나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그 예배를 기꺼이 받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의 사람이건 어디에 살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누구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 이름으로 한데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한데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화평의 한 몸이 된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부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기 육체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평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담둘이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던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존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내어주고 그렇게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세운 담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기준 없이 받아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담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평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을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내 판단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담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너무 그럴듯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떠도는 영혼들이 마음껏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그럴듯한 사람들만 모여 있고 우리만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담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내고 한 몸을 이뤘던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1892년 미국에서 한 명의 선교사가 재물포항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무어 선교사인데요. 이듬해 무어는 곤당골에서 예배를 드리고 16명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곤당골 교회라 붙입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 천민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교회라 불리기도 합니다. 조선은 양반, 중인, 상인, 천인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진 신분사회의 질서였죠. 양반 계급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생, 무당, 광대, 포절, 갑바치, 고리장, 백정은 소위 칠천이라 불러서 불가촉 천민이라 여겨졌습니다. 절대로 그 위의 계급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신분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반과 상놈이 함께 찬양하고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반대도 심했습니다. 양반 교인이 백정과는 도저히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다며 그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백성이라고 차별한가 라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타협안을 냅니다. 백정들은 예배당의 저 뒷자리로 앉고 우리는 앞에 앉고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타협안을 냅니다. 그리고 이 타협안도 무어가 거절을 합니다.
무언은 확실하게 복음에 붙들린 선교사였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백정도 복음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복음에 붙들린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한 양반들은 결국 그 교회를 나와서 따로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3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양반들이 다시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을 해온 겁니다. 양반과 천민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백정과 양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처음 장로를 뽑을 때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선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신분, 질서, 위계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 되었던 힘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그 일들을 보고 세상이 놀라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그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몰려들었습니까? 사랑의 소식, 화평의 소식, 그리고 위로의 소식들을 보고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살아냈던 힘과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담이 다 허물어져서 만인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서로를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는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고정관념의 잣대를 그런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던져서 복음을 이루셨듯이 교회를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복음의 이야기들, 놓쳤던 화목의 열매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진 담 때문입니다. 그 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켜켜이 쌓인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넘쳐서 만방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우리 수유제일교회로 몰려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교회에 세워진 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담들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유제일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와 우리 교회에 세워진 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내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